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요거 정확하게 안 하면 동그래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돼 이렇게 할렐루야. anyway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4부에 너무 길게 해 가지고 5부는 간단하게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에게 나중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베드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한 사역이 선언적 사역, 병고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역. 본이 된 거죠. 제자들의 본을 보여 남 섬기는 도의 종을 보이셨다. 할렐루야. 여기는 가르치셨다. 무리를 가리키셨다.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언적 내용은 가리키는 내용과 달리 이게 선언, 입에서 먼저 시인하고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선언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쳐졌다. 고쳐졌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이 선언을 계속 이루어진 거를 선언할 때 이거는 알고 있는 거야 다. 가리키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를 배운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걸 선언하는 거야. proclaim,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가리키는 건 몰랐던 사람을 알게 깨닫게 한다는 거야. 아는 사람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 모르는 사람에게 알고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가리키셨다는 거는 그 무리들이 몰랐다는 거 몰랐다. 무엇을 몰랐느냐?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소리가 원래 큰 사람인데 목소리로 큰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항상 하고픈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 사람을 가리킬 자격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에요. 어느 날 14살 때 예수를 믿고는 20대 초반에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게 잘못돼 버린 거야.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인생이란 게 잘못돼 버렸어. 잘난 척 하다가 잘못돼 버렸어. 그냥 14살 때 예수를 믿고 20대 초반에도 계속 믿음으로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세상적으로 술 마시고 잘못됐을 때 그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몰랐을 거다.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야, 너 지금 죄 짓고 온 다음에 네가 죄인이란 걸 알겠냐? 아이고 그 20대 때 정치한다 그러고 까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차를 뺏어가지고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요. 한국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 카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된 그 자동차에다가 꽂고 다니고 그랬을 때거든요.
아차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잘못돼 버렸어.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이후로 제가 딱 확고하게 믿은 게 있어요. 너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잘난 척 하지 말고 살아. 왜? 잘난 척 해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에 뭐라 그래요? 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해. 아이, 솔직한 얘기지. 나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죄인이야. 아까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인이야, 죄인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 회개하라. 내가 죄인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는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일만 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배운 다음에 그때부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거는 그 14살서부터 20대 초반까지 교회 다닐 때는 이거를 잘 몰랐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학생이잖아, 학생.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막 세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학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됐어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온 다음에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콜해서 이러고 불러가지고 다시 주의 길을 돌아와 보니까 이야, 그때 말이요. 너무너무 깨달은 거야. 이야, 큰일 날 뻔했고. 내가 잘못된 삶 속에 그냥 끝나고 죽어버릴 뻔했구나. 이거 참 까불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어? 정확하게 알면서 이 세상에서 배웠을 때는 그냥 학생 시절에는 삶에 대해서 못 배웠고 그냥 예수 잘 믿었으면 됐단 말이야. 그 세상에 딱 나와서 배운 거는 남을 짓밟아야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는 돈에 대해서 모든 걸 바치고 돈으로 모든 걸 사라. 뭐 이런 부분. 권력 지향적 이런 부분으로 다 머리에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딱 부른 다음에 잘못됐다 하니까 텅 비어요, 머리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그때 뭐를 가르쳐 주셨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돼. 얕은 파도에서 깔짝깔짝대면 이게 물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 깊은 데로 가야 거기에서 물고기도 있고 많은 잡을 수 있는 게 있지.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이만한 고기 보셨어요? 얕은 물가에는 요런 송사리 쬐끄만 물고기 막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죽고 막 이러는 거밖에 없어요. 큰 물고기를 잡고 진짜 생선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깊은 데로 가야 돼. 깊은 데로 가야 돼.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서 네 인생이 지금 정치해 보려고 그러고
사업해 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잘못됐어. 돈 받으려고 깡패들이 우리 집에 막 몰려오고 저는 뒷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몰린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떠는 걸 일평생에 처음 봤어.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더라고. 얼굴 하나 안 변하는 분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떠네. 떠는 걸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인생이 잘못됐어. 사업하다가 부모 재산 작살내고 잘못됐어. 그때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는 쉴 만하고 살아라. 근데 그러면서 감격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되 물고기를 많이 잡는 전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도 깊이 가라. 하나님의 뜻도 깊이 가라. 그러니까 이 깊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인생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막 깡패가 몰려오고. 여러분 지금 말이요 우석이가 갔다라는 강북제일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어서 그때는 수유제일교회. 근데 수유동에서 미아리로 이사 가니까 수유제일교회가 없어요. 땅을 신일고등학교 그 미아리에다가 샀단 말이야. 미아동. 그 수유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수유제일교회에서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북제일교회를 바꿨어요. 제가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갈 땐 수유제일교회. 그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이란 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그 양반이 대광고등학교 아주 기독교의 유명 고등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있다가 수유제일교회에 와가지고는 쓰러져버렸어. 한쪽을 못 써. 한쪽만 쓰는데 이분이 설교가 온전했을 때는 너무 빨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빨라. 한국 사람인데도. 한번 쓰러진 다음에 반신불수가 된 채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도 왼쪽을 못 쓰고 한쪽만 들어요. 눈을 감으면 한쪽은 감기고 한쪽은 안 감겨요. 이 반쪽 목사인 시절에 자기를 반쪽 목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설교가 천천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시각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만 왼쪽이 안 됩니다. 반쪽을 이렇게 하고 끌고 나와서 설교를 하세요. 윤덕수 목사님이야. 제가 목사님을 거명 안 하는데 이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내가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때요. 그분을 처음 본 게.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는 게 그분. 그러다가 이분은 어딨나? 수유리에 갔을 때 새벽 예배 나갔더니 거기에 계신 거야. 근데 이미 반신불수가 왔어. 인생이 실패를 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깡패들이 와서 협박하고 또 거기다가 제가 객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깡패 중에 유명한 깡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야, 이 새끼야, 너 한번 나한테 죽어볼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호남 깡패 거두한테 얼굴 안 본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수십 명을 데리고 우리 집 안팎으로 다 에워싸서, 그때 우리 집에 내가 없지 있겠어요 여러분? 안팎으로 다 쌌어. 그때는 위치 추적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을 때거든요. 그때 내가 어디 있었냐, 강남에 프리마 호텔이라는 호텔을 막 지어가지고 거기 있었고, 우리 집은 수율인데, 그러니까 날 찾아서 깡패들이 글로 다 간 거야. 뭐 난리가 벌어졌죠. 그러다가 이거 해결이 된 다음에 다시 수유리로 들어가고, 이거는 정말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깡패로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뻐젓이 세상살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준 거야. 너는 세상에 나가봐야 깡패에게 쫓기고. 지금 이게 여러분 30 몇 년 전 일이에요. 어? 깡패에게 쫓기고 이런 것밖에 없어. 이제 주의해라. 그게 그거야.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 그러니까 이거는 살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딱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지만 그 결과가 이 말씀이에요. 전도하고 이제는 딴 세상살이 안 하고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는 게 전도고 영혼 구하는 일이야. 새벽에 나가 있으면 윤독수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지금은 그 교회가 윤독수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었던 황아무개 목사란 분이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세상이에요. 우리 우석이는 그 황 목사님에게 초대를 받아서 간 것 같아요. 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 양반이. 황. 자,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고 말씀을 보고 이게 처음부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깊은 데로 가는데 어느 날 그 수율이 집에, 지금 어저께 간증했던 내용이야. 이게 중간중간 하니까 이게 연결이.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왔어요.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데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은 이미 신학을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돼 있고, 저는 막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고 있을 무렵이에요. 왔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가면 여러분 사실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이 아담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풀어지냐면요, 욥기에서 풀어져요. 잘 보세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동산을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허락했어요.
모든 축복을 다 허락했을 때 딱 사탄만 인정을 안 하면서 송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너 지금 돌아다니며 욥을 봤냐 그랬더니 욥을 봤는데 그 욥은 나의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사탄이 뭐라 하냐, 까닭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뭔가 주셨으니까 하지. 이렇게 송사하는 사단에게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욥 손에 붙인다고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뱀의 정체를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다라고도 하는 용인데 옛뱀. 그러니까 옛뱀이 사탄이야, 마귀야. 이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욥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테스팅을 받은 것처럼 아담도 하와도 테스팅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허락한 것처럼 테스팅을 사탄에게 허락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실패하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해요. 딱 비교가 되죠. 아담은 실패했는데 욥은 승리해요. 아담은 그 시험에 무너졌는데 욥은 승리해요. 이 아담이 시험받은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과 똑같아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했던 게 이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 풀어. 갑자기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데 욥기 1장이 나와. 사탄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2장이 나와. 여러분, 이런 내용을 14살 때는 몰랐을까요? 내용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깊은 데로 가서 뭐 한 겁니까? 알았던 내용을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는데 머리가 흥크러졌을 때 똑같은 내 머리야. 그러면 그 머리를 정리정돈하려면 가름마를 탈 때 가운데 가름마를 타면 왼쪽 머리를 왼쪽에다가 오른쪽 머리를 오른쪽에다가 붙이면 가운데 가름마를 타고 고이 단장된 머리가 돼. 가름마만 타고 내비로 두면 딱 일본 사람 머리가 돼. 정리정돈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정리정돈. 과거에 알았던 부분도, 과거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부분도.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부분인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탄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왜 사탄에게는 안 준 걸 인간에게는 주셨을까요?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 사탄은 죄악을 저지를 때 완전 죄악을 저질렀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완전 타락은
회개 기회도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뱀이 사탄이 꼬였단 말이지. 뭐라고 꼬였어? 하나님이 선악 이 실과를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걸 딱 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유혹에 넘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뜻의 눈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실을 따먹고 악으로도 갈 수 있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성경이 정리정돈되면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에 전도를 위해서 그 전에 알았던 모든 내용이 정립정돈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켰을 때 그들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올라오듯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한다. 아멘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깊은 데도 가보고 얕은 데도 가보고 밤새도록 트라이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베드로가 다 경험을 하고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못 잡았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가 밤새도록 잡을 때 예수님 말대로 깊은 데도 가고 얕은 데로도 갔었다라는 경험적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적 내용에게 치우쳤으면 베드로는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했냐. 축복 소리 다 들어봤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도 나가봤고 내가 나중에 절에도 나가봤는데 없더라. 이 사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지가 경험해 봤다는 거야. 이미 다 봤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교회 다녀봤다.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만나봤어? 교회만 다녔지 못 만나봤거든. 깊은 데로 갔을 때도 사실은 그때 뭐가 잘못된지 그때는 물고기도 물고기가 있었는데도 못 잡았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적으로 가시면 무너집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가시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없었지만은 물고기를 밤새도록 깊은 데로 가고 얕은 데로 가서도 없었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게 특이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많다. 그래 예수님이 가라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이 가봤을 때는 못 잡아. 이게 선택받은 자의 특수성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일반적인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특수성이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많을 텐데도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가잖아요. 신기하게 한 마리도 없어. 특수성이에요.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아서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전이 뭐냐? 세 번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을 이미 밤새도록 내렸는데 못 잡은 그물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내려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어떻게 돼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까 여러분 가리키는 것과 선언적 내용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도 말씀드렸고,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라. 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구나. 이 숫자를 잘못 매기면 그거 가지고 참 물고 늘어지더라고. 자, 다시 그럼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가리키는 것과 선언적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 가리키는 건 모르는 걸 가리키는 거고, 선언은 아는 거라도 다시 선언한다. 축복받으려면 선언적 내용이 필요하다. 가리키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된다. 세 번째, 밤이 맞도록 못 잡았다는 건 경험을 의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 못한다. 네 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아멘이요, 안 아멘이요? 할렐루야. 설교 끝! 빨리 끝내야 되니까 주여 한 번에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